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만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13장 마치고 한 주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회사나 기관이나 조직에 있어서의 그 대표자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 조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내년에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부르거나 소개할 때 어느 목사 교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교회, 조용기 목사교회, 옥하는 목사교회처럼 말입니다. 교회 이름보다 목사 이름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만큼 교회의 목사라는 인물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이니 그 조직의 지도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목사가 일반 기업체 대표나 사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전부 주님 손에 바쳐진 교회들이고 그 교회 목자로 세워진 목사들은 주님이 일정 기간 동안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목양하도록 붙잡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종이 주님을 가릴 만큼 그 존재가 크게 부각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주인보다 종이 더 드러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 앞부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 언덕으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히 이제 묻습니다.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거기에 모여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저들의 배를 좀 불려주고 싶다, 배를 좀 채워주고 싶다, 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모여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배를 채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신 거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만 빌립을 시험하면서 물으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로 떡을 구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해서 받는 것 전체 돈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요즘 시세로 쳐서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줘야 저기 있는 사람들 이제 만만이라도 조금씩 보게 할 정도입니다라고 빌립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모여 있는데 2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먹여봤자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하나 구해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자기 먹을 도시락인 거죠.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얻어가지고 그 아이로부터 받아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와서 주님께 제가 구한 거는 이 정도 구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멋쩍게 바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그 들린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축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나눠졌는지. 주님이 떡을 떼서 자 이거 나눠줘라 하고 줬는데 떡이 또 생겼을 수 있고, 생선을 뚝 잘라서 줬는데 그 생선이 다시 원래대로 될 수가 있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자들은 나눠줬는데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5병 2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계속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찰 정도로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앞에 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먹고 싶은 사람 더 준 거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준 거죠. 12절은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 모두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조금씩 맛만 보고 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은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구절에서 시편 78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7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함으로 범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당시에 주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배 부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 앞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배부른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언뜻 보면 매우 영적이고 깊은 깨달음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 붙잡고 우리의 임금 삼아서 모시자. 그럼 우리 배부른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된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는 이러한 왕 삼으려고 했던 행위, 선지자시군요, 우리 왕 삼아 주시죠, 우리 왕 해 주시죠 라고 하는 이 행위는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이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일순간 이 사람들이 폭도같이 바뀐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 붙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그리고 우리 임금 세우자,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 사람들의 의도, 그릇된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시는 거죠. 물러가서 산으로 피하셨다. 결국 저 사람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배를 생각한 거죠. 자기 밥그릇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 뒤에 26절에도 나옵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가시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들의 의도를 안다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내게로 다가오는 거 내가 다 안다. 어제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왕 삼아서 오병이어에만 있어도 2만 명씩 먹여주니까 너희가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너희 필요한 거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여든 거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들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온통 밥그릇에 집중되어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 예수를 통하여 병 고치고 예수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 통해서 배고픔을 면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교회를 옵니까? 왜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그저 인생의 밥그릇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자 그분을 이용하고자 주님 이리 좀 와주세요. 옆에 좀 앉아보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죠. 또 주님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쿠데타 일어난 나라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것을 통일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수 만나러 오셨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라고 오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참 의도를 한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렸고 주일을 기다렸고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하면서 내 기도 제목, 내 간절함, 내 가정에 있는 필요 이거 주님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헌금 드렸으니까 이제 당신께서 당신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좀 해주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주님께서 내 예배 받으시고 내 헌금 받으셨으니까 당신께서 하실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타협하는 마음이라든지 조건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이 2000년 전 예수님께로 나와서 배부르기 위하여 기적을 보기 위하여 병고침 얻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떡이 어디서 왔는가, 떡의 출처가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모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구절은 옛날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데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모세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굴 봅니까? 모세를 본 거죠. 아, 모세 탁월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 자, 예수님 당신도 어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당신이 하실 일도 이 정도 됩니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다윗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여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떡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 참떡을 내려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뒤에 계속 설명하시죠. 내가 참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어제 내가 떡을 먹였지? 어제 너희 배불렀지? 그 눈에 보이는 그 떡, 그 기적을 너희가 체험했지?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핵심이 아니야.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내 의도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려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인 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기적 자체만 집중하는 거죠. 어제 먹었던 그 기억, 어제 배불렀던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마. 날 봐, 하늘을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변에 모여주는 그 무리들이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은 자신에게 어제 떡을 준 그 사람, 자기들의 배를 불려준 그 예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못 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자라고 불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구주 예수님이 아닌 단지 자신들의 입을 만족시켜주고 배를 부르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 정도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천당 갈 수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이라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참떡이시라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 무지한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떡 생각, 배부를 생각밖에 못하는 그들에게 그 떡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날 믿어야 돼. 날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 이 자상한 마음, 이렇게 그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깨닫기가 둔하고 아는 것이 부족합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와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떡과 복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들마다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자기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달려있다, 축복권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또 그렇게 믿는 그런 신자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모두 가진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목사가 축복한다고 해서 다 축복이 임하고, 목사가 저주한다고 해서 다 저주가 임하고, 그럼 그것이 구약시대죠. 신약시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가 있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자신이 하는 말대로 된다고 협박하듯이 말하는 경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목사를 마치 예수님 모시듯이 하는 경우도 지금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결코 어떤 한 개인 지도자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잘 안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배운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운 말씀 위에, 이런 견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서 있으면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나 저주의 내용도 분별하여 가려서 걸러서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는 데에선 그들이 그만큼 자기 신앙이 그 목사에 안고 일어섬에 달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저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처럼, 저분은 은퇴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저분에게 내 신앙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서면 나도 서고 저분이 앉으면 앉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앙을 한 사람 지도자에게, 한 사람 목사에게,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거기에 만약에 연결시켜서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줄을 끊으셔야 되죠.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여태까지 서 있던 그 신앙 위에 내 신앙을 세워놓고 끝까지 가는 거죠. 사람은 다 가도 말씀만 남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 자꾸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고 비대해지게 되고 거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게 되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밥그릇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밥그릇에, 돈에, 경제 문제만 눈이 팔려있는 저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밥그릇 싸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그 뒤에 나와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굳이 제가 여기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굳이 많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영원히 남을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갈 것이고 무엇이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카운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요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에 치지도 않을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실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참 고상하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나 예수가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날 믿으라. 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야.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본질적인 일, 그 바로 나 예수를 믿는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몸을 써서 교회 안에서 뭘 할까요? 또 행한 것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상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떡, 생명의 떡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누가 주님을 도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이 들어있는 6장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나 어린 아이나 도시락을 바친 어린아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위하여 혹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는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 저들이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한 행위가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를 저들에게 나눠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주님이 저 사람들 배 못 불리셨겠습니까?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십니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게 있었기 때문에 했노라,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기적을 위하여 도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능하신 기적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홀로 다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열심히 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좀 도움이 되셨죠? 제가 이만큼 준비하고 섬겼으니까 주님 좀 기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든지 내가 주님이나 혹은 목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시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 당연히 해야 될 기도, 당연히 해야 될 찬송, 당연히 드려야 될 헌금, 당연히 바쳐야 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견적서를 디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한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했다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무익한 종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 같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이런 착하게 많이 봤습니까? 장로님들이나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생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 무익한 종입니다. 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제가 은퇴하면서도 해야 될 일은, 주님, 저는 참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물러가오니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다,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 그 조건밖에 여러분과 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오늘 기적의 주인공,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배불리 먹은 당시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적, 기적의, 표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심부름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극히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나타내는데 조그맣게 쓰임 받은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일에서 심부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부름받은,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도우미로서 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심부름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심부름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심부름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심부름꾼은 그 종인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이런 사람을 바라보느라 정작 주인이신 주님을 놓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장로, 권사, 집사, 우리들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된다든지 영웅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만큼 하게 된 일의 주역, 우리 교회 부흥의 주인공, 하나님의 교회를 이만큼 키운 영웅,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주님 자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시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를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위험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정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자만으로 발전할 정도의 그런 생각이라면 버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만약에 머물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멈추게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시험 받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무 좋아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초점이 돼서,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저분에게 좋을 때는 좋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되고 시험 받을 때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 이 땅에서 어느 교회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권사님이 좋아서, 나는 누가 좋아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분이 흔들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분이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 중심으로 살다가 그 목사의 추문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시끄러운 일들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우리 모두가 눈을 예수께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맞추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아이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드려서 안드레가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내 손에 있는가, 주님 손에 드려졌는가. 어린아이는 주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고 그것으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한 재산이 수백억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지구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어도 그것은 결국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이나 교회가 소유한 것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섬길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별별 일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아니면 우리 수중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돈이나 물질의 문제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오병이어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 선물, 은사, 능력,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자기가 가진 도시락 모두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저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날마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온통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자신을 정말로 바치길 원합니다. 날 들어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고 싶은 곳에 여기를 보내고 저기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간 동안에 드리겠다라고 하고 정말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한 적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정말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우리를 드립시다, 바칩시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주님 손바닥에 드려진 그러한 오병이어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달려가셔야죠. 밥그릇 싸움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닌 어떻게 나를 주님께 드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나 성도들이 자기 욕심 채우지 아니하고 목사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 이런 거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그저 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손에 바쳐진 오병이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반듯하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말씀하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 성경 속에서 만난 주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시는 영이신 여러분 개인 심령 속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예배 중에 계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앉아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 주님하고 딜하듯이 이렇게 내가 시간을 얼마 드리고 뭐 이거 하고 내가 주님께 얼마를 바치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유식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떠드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그게 제 소망 전부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대로 사십시오. 나를 아끼지 말고 나 자신을 드리기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건 드리고 이건 내 걸로 챙기고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을 넉넉히 주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분한 건강으로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능력,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무익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고 참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왜 태어났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달리 잘할 줄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이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재능, 그 어떤 돈, 그 어떤 시간이든지 뭐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세이브했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마저도 그 부모가 마련해 줬다고 해도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내 돈으로 산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과 터전과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여 은혜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전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보다 주님 손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게 품고 있는 것보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얼마나 더 잘 활용하시고 더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내 자신이 내 앞길을 개척하고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하면 얼마나 더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보다 주님 손에 있을 때가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영화롭고 훨씬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신앙 고백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주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 중심으로만 살고자 합니다. 자기 배 부른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중심하여 살기를 힘쓰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참된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그 양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주님께 바쳐진 생애가 되어야 하며 주님 손에 들여진 것은 철저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이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들으십시오. 완전히 맡기십시오. 철저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2만 명을 먹이고 3만 명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용하게 쓰여지는 일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